출애굽기 12장 그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요청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모세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명자가 어떤가 지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 일은 비단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특별히 이스라엘이 왜곡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적대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더욱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되고 오히려 바로에게 나아가 계속해서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꾸만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또한 수시로 조건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바로에게 있어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부할 뿐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느덧 9번째 재앙이 지나가는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욱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여전히 노예이고 그 노예의 시간은 400년 이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고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은 포기할 것이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아니하면서 비록 육체는 힘이 들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꾸만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꺾일수록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신자는 오히려 오랜 기간 인내할 것이고 동시에 오랜 기간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과연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가 때로는 섭섭하고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거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목은 단순히 키가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목은 뿌리가 깊은 나무를 가리키게 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심하여도 키가 큰 나무는 쓰러질지라도 키가 작더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10번째 재앙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날은 밤이고 캄캄하게 됩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아니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두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당하게 섬기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선물하시고 또 나아가 약속을 지키시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에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재앙이라는 것은 예고되어지게 되고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준비하였지만 애굽은 준비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서로 간에 명확히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하게 되고 또한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을 심판을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는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라고 하게 되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반대하고 거부하여도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도사리는 죄악을 제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이르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심판하시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징계를 가하시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애굽이고 특별히 애굽의 장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왕의 장자라 할지라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에 있어 바로와 그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의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바로 왕이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신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번영이고 또한 다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애굽의 번영은 끝이 났고 다산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바로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면 바로의 정치적 기반은 흔들리게 되고 이에 대하여서 바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이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신자는 불순종을 경계하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조언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든 것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대신에 바로는 세상에서 대안을 부지런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것인가? 잠깐은 그럴듯 보이지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불안할 것인데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들도 믿는 자라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중에 오히려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징계하시게 되고 어떠하느냐? 애굽은 홍해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애굽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멀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 계획이 항상 옳다라고 강조하였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때때로 심각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게 되고 그것은 단순히 푸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그대로 포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애굽이 이스라엘을 기쁘게 맞이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분노하게 되고 내 아들을 죽인 특별히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킨 이 이스라엘이 원수보다 믿기 때문에 잔인하게 보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도 유사하게 됩니다. 비록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떠하느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하게 되고 그는 갈 곳이 없어서 이후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인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은 인도하고 지도하고 또 나아가 보호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종종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나아가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안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결과가 전부로서 사람은 오직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떠하느냐?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과정을 싫어하여서 오히려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 유혹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풍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순종하였지만 바다 가운데 그들은 순탄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위험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필요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며 오히려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되뇌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하여서 신앙으로 극복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게 되고 사람의 요구도 빠르게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 느려도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느리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후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지식 이상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능력 이상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갈 것을 더욱더 결심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장자.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포함되어서 은혜 가운데 모두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이 때로는 연약합니다. 무엇인가?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주위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따라서 불안하게 되고 또 나아가 대적들이 사납게 공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교인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교인은 여전히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한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도 없이 주저앉을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리 포장하여도 실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놓친 채 자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이 걱정하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어날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형식적인 기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자신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앞에서 권위 있는 말로써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압박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제자들은 자신의 안전이나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위하여서 간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는 약속을 붙들게 되고 또한 신자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반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강하게 반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대적은 강하게 됩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적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겁을 먹게 되는데 특별히 각 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크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인가? 오히려 사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정말 바라봐야 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강함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가나안의 강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붙들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자는 신앙을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또 나아가 순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강해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시작선에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순종하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신자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불법이 날로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세상은 협상을 끊임없이 유도하게 됩니다. 바로도 보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조건을 제시하게 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늘의 현재에 더욱 충실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도 어떠하느냐? 사단도 한 번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시험합니다. 이후로도 사단은 계속해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또 나아가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굴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떠하느냐? 탕자의 아버지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탕자의 아버지는 아낌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순종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결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 누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를 싫어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드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땅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도저히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6월절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일상이 바쁘지만 그들은 6월절일 때에는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은 누가 악인을 심판하고 누가 의인을 구원하는가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돈인가 지위인가 세상에 무엇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신앙을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유가 아니라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순종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인이 세상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이 만만치 아니하기 때문에. 애국가도 유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일을 시키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착취하게 되고 착취를 합리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교인이 저항할지라도 세상은 더욱더 억압하게 되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라반 아래에서 심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가에서도 누가 지켜보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누가 갚아주시느냐?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라고 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약속으로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의무를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편을 나누게 됩니다. 내 편 아니면 상대의 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나 세상 나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핵심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주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느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의 틀을 전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나를 도와준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선택하신 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고 1년 후, 2년 후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는 나의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